정말 그뿐인가요? 월화수는 주일학교 캠프 갔는데 또 청년 한 분이 나타났대요. 거기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평택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많이 은혜 받았고 우리 학생들도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그 말씀만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선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밥하러 가신 우리 권사님들은요 저녁에 쉬셨거든요. 숙소에서. 저는요 우리 파수꾼이 계셔서 엄마 집회 오실 거죠? 아시죠? 누군지. 엄마 집회 오실 거죠? 그래서 저는 집회를 참석했답니다. 끝까지는 다 못했지만 네. 그리고 말씀이 혹여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에서 설교도 하지만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고 싶은 것은, 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며 자유와 승리, 치유와 회복, 축복과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함께 알아가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기독교 역사를 함께 간단하게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온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를 250년 동안이나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AD 313년 6월 15일에 콘스탄티우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무려 1700년 동안 인류를 위해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출발했다는 거죠. 미개한 바이킹족이었던 영국, 스페인, 그리고 독일, 프랑스 북부의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수십 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의 꽃을 피웠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약동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계세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지금 9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개척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덴마크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분이 초청을 하게 되고 거기 가서 이분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배우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은 그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영광을 받았지만 저는 알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그 이면에 그 유태영 박사님을 여러분이 치셔서 그분의 양력을 보면 그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새마을 운동의 그 아이템을 이게 대통령에게 제시를 했고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또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됐던 작은 예도 있습니다. 1621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끔 들었던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상륙해서 오늘날 아메리칸 대륙을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대통령 선서할 때도 성경을 얹고 했던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 청교도의 뿌리는 미국에 남아 있겠죠.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멀어서 가지 않았던, 그렇죠? 여러분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던 하버드 대학교. 자, 이 하버드 대학교는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러러보는데 우리는 적어도 가지는 못해도 그 뿌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그 뿌리는 1636년에 성경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기초로 그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버드 대학의 기초로 세워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자들이 가고 싶었던,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갔어요. 뭐 농담입니다. 예일대학교. 자, 예일대학교는 또 우리 또 농담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일대학교는 1701년에 시편 43편 3절을 기초로 세웠대요. 여러분, 예일대학은 우리는 가진 않아도 다 알죠? 모르는 청년 있어요? 한 번쯤은 꿈은 꿔보잖아요. 그죠? 예일대학교 1701년에 시편 43편 3절 띄워주세요. 말씀을 자 읽어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이 말씀에 기초하여 예일대학이 세워졌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대학이 있을까요? 네? 프린스턴 대학교. 여기도 1746년에 신구약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학교는 번창한다라는 교훈으로 설립됐다고 해요. 또 옥스퍼드 대학은 1167년에 시편 27편 바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따라 주님은 뭐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학교를 세웠다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교는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교훈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이 청년들의 삶의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세계의 최고나 세계 모든 것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올게요. 미국 같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30년 전에 절망과 기근과 무지와 미신으로 전혀 소망이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예, 소망이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남아 가보면, 필리핀 가보면 여러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이나 또는 제가 우르무치 예전에 갔을 때도 보면 남자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와 그 다음 해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무지와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되죠. 첫 번째 그들이 한 것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대 학교를 세우고 이제 1908년에는 그 세계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세계 교회가 542개의 소학교 즉 초등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스승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 온전히 안다라고 얘기를 늘 하시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역사책을 보거든 갖고 오라고. 그 목사님은 역사책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으신 정말 0.001의 영향을 조금은 제가 받은 듯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평안한 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이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등교육,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병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이 제일 잘 됐다고 하잖아요. 병원의 출발도 또한 선교사님들이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은 그 명성황후인가요? 그때도 밖에 누구 없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누구 선교사님 와 도와달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너무 많이 왜곡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를 많이 왜곡시켰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병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조선시대의 영양 부족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갈 때 악령의 역사다. 악령의 역사다 그래서 굿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7살 때 저도 많이 아팠어요. 저도 2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그랬는데 그때 굿을 하더라고요. 7살 때. 근데 가난한 때 먹을 게 없는데 굿을 하는데 이렇게 막 차려놓은 이제 뭐 떡이랑 뭐랑 과일이랑 있는데 내가 아파 누웠다가 저 굿하고 가면 저거 먹어야지. 근데 굿하고 굿이 끝났는데 다 가져간 거예요. 이 무당이. 그래서 제가 그 무당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가 1897년에 국가 예산이 450만 달러였는데 그해 무당의 인건비로 나간 비용이 120만 달러였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굿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하지요. 얼마나 어둠의 영이 지배했던 나라였는가 알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만 해도 뭐 1시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차별을 타파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인권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애들을 마음대로 교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진짜 인권은 교회에서 출발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 좀 고급진 의식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구역에 한 분이 똑똑한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구역은 다 똑똑해. 제가 제일 안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똑똑한데 목사님 설교 듣고요 나눌 때 와 자기가 막 나가서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성경에서 생겨진 거를 자기가 교회 와서 알았대요. 나라의 모든 법들이 법의 규정이 성경에서 생겨진 거를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권은 교회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양반 쌍놈 가난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장애인 모두가 누구예요? 모두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민족의 고난의 때에도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0.2%일 때 3.1운동 있었잖아요. 그때 독립운동가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6명. 가반수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빼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데 악한 영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가려지고 있어요. 학교 교육에서도 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오늘 26명의 청년들이 지금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와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 의료와 그다음에 인권과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말씀은 이 땅의 치유와 회복, 기적을 창출하는 청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김영석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일반 서적에서 목사님들의 책이 베스트셀러는 없는데 스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김영석 박사님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책을 사서 보셨더니 목사님들이 쓰신 책은 교리 이야기가 많이 있대요. 교리. 그러면 이 교리는 교인들에게만 통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그들도 목사 그러는데 우리도 써야죠. 그죠? 그분들이 쓴 책은 인생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쓴 책은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쓰셨지만 그 스님들께서는 진리가 없잖아요. 인생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인생 이야기를 쓰니까
많은 베스트셀러가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들이 쓴 책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끼리만 잘 지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잘하려면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학자고 역사가인 엘번 토플레는 21세기의 문명은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것을 오늘 교인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잖아요. 오전의 말씀처럼 초보적인 기도를 우리는 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엄청 성숙했어요. 보니까 이 섬김도 성숙했고 기도도 성숙하고 엄청 성숙해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우리들 말고 대한민국의 청년의 위기는 정신적인 위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면은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은요 계신 분보다 배나 감사하셔야 돼요. 카이스트 학생이 14%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도 여러분 귀찮아서 안 갔죠? 귀찮아, 그냥 너무 영어로 공부하고 귀찮아. 근데 그들이 14%가 우울증 환자래요. 우리 부모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게, 막 애들을 막 해갖고 카이스트 보내고 서울대 보내면요 우울증 걸려갖고 얘네들 그냥 돌아가셔요. 그러지 마세요. 네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만 떠나지 말라고 붙들어 놓으면 돼요. 수많은 젊은이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여기 있는 청년들 말고 예수님 밖에 있는 청년들을 말하겠죠. 광장 공포증, 대인 공포증, 뭐 이런 등등, 못 배운 공포증, 못난 공포증, 가난 공포증, 뭐 이래서 이 공포증이요 정신과 의사들이 낸 통계가 무려 628가지나 있대요. 오늘 이 정신병에 시달리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일당백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은 심히 나약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청년들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신을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집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우리 학교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모님 본문은 언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아까 시계 봤어요. 55분에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늦게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55분에 시작했어요. 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쉬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전에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고난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아까도 시편 27편 1절을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오늘 13절에도 보니까 이때 지도자인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여기서 저는 가만히 서서,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으란 얘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서서를 묵상해 보니 이 앞뒤 전후를 살펴보니 왜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제발 불평하지 마라, 힘들다고 찡찡대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좀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리고 청년들의 시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청년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김태욱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학생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숨이 차갖고 있어갖고 제가 다 마음이 막 그냥 숨이 차더라고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숨이 안 찬 것 같은데 숨이 차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실 구원을 보라는 말씀은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도 학생부 가서 2시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욥에 대한 말씀.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자녀들이. 그 긴 설교를 다 듣고 앉아서 졸지도 않더라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막 은혜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인물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믿음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때 어떻게 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어떻게 했을 때 인도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15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모세가 중보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모세가 엄청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모세한테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빨리 지시하고 행동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야? 그럼 지팡이를 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지. 은혜 받았으면 움직여야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무 청년들도 많고 많으니까 좋다. 우리 여기서 막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아무 역사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어쨌든 비전을 크게 자, 하버드 대학도 귀찮아서 안 갔고 카이스트도 귀찮아서 안 갔어요. 뭐 하나님이 다 세우신 학교들인데 제가 그때 알았으면 갔을 텐데, 그렇죠? 말씀에 기초한 학교인 줄 알았으면 갔을 텐데 몰랐잖아요. 안 갔. 괜찮아요.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항상 비전을 크게 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놀러 간다. 계곡이 좋더라. 바다가 좋더라.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인 것을 감사드려요. 그렇죠? 학생부 수련회인데도 밤에 그 1시간 넘는 데를 매일 와서 운전하고 오는 청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짐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내가 수련회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행동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래서 라떼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라떼는 아닙니다. 라떼는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보고 설교하라 그랬으면 뭐 들을 준비가 된 거죠. 아멘도 안 해도, 그죠? 눈으로 아멘하는 줄 알아요. 아니 제가 서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강사님 구하세요 이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키 큰 피리 청년이 강사님이 여기 있는데 뭔 강사를 구해요 이래가지고 제가 얘가 은필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기로 은필이가 안 그랬으면 제가 강사님 찾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야 되겠죠? 라떼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제 고향을 같이 가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차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지역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너무너무 찬양한다고. 저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 강화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거기는 시족 사회가 살기 때문에 자꾸 쫓겨난대요.
그 복음이 강화도의 오르내라는 지역에 복음이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서 청년 중에 유치원을 하면서 구역 예배 정도 인도할 수 있는 청년이면 좋겠는데 없겠냐.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야 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 갈래? 근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러고 제가 가던 우리 청년들도 얘기했던 그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에 원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오늘 퇴근하고 올라갈게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 기도하는 그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거기로 올라갔더니 그 원장님 방에 들어가니까 그 원장님과 저와 동갑이었던 청년이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온다고 전화를 해놔서 갔더니 그 청년이 박 선생님 어디 갈 일이 생겼죠?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 여러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디 갈 일 생겼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저 권 선생이었거든요. 권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우리 집에 제가 피아노를 여러분 제 역사를 알죠? 제가 체르니 30분밖에 안 쳤는데 레슨생이 많았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그분도 레슨생이었어요. 3일을 안 오더라고요 우리 집에. 왜 피아노 치러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제가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는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와갖고 그 다음날 꿈은 우리 집 앞에 이게 파여가지고 건너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선생님이 어디 갈 일 생기겠다. 그래서 이제 교통이 안 좋으니까 1시간 이렇게 걸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안 오셨던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뭐 강화도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랬더니 이 강사님이 아니 원장님이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가라. 갔다가 그 말이 저는 힘이 됐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내가 뭐 힘들고 삐지고 막 힘들 때 그래 하나님 나 가라 그래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가장 좋을 때였어요. 그때가 어린이집을 시작하고 아이들을 3회를 졸업시킨 상태였으니까 저는 지역에 뭐라 그래요. 길을 나가면 3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저를 알아보는 이런 그 읍내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해 있고 제가 얼마나 지금 최상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제 회장은 안 시켰어요. 여자를 그때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회장님이 여자잖아요. 청년회. 그때 부회장 남자가 회장하고 여자가 부회장했는데 청년부 부회장 하면서 어린이집 하면서 뭐 엄청 좋은 상황인데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경찰서장님까지도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아이들 모으고 산에다가 밤에 그 불을 피고 애들하고 놀았던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근데 그때 약간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예비군이 동원돼 갖고 간첩인 줄 알고 거기 다 올라가고 얘를 잡은 거예요. 그 잡아갖고 우리 동생이 경찰서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래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이 잡혀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제가 갔는데 서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저는 서장님은 몰랐어요. 저는 서장님은 모르는데 서장님 잘 보더니 누나예요? 그러는 거죠. 예, 제가 누나인데요. 그랬더니 저 떨면서 제가 누나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동생이 누나를 안 닮았어. 그러면서 그날도 서장님이 뭐 때문에 나왔다가 숙직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나오셨다가 저를 이제 만난 건 12시 넘어서 그 전 예비군이 동원됐으니까 이건 큰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들 둘, 남자 둘 이렇게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잡혀있을 때 그래서 그날 저보고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하면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데리고 가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동네에서 뭐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래도 뛰는 개구리잖아요. 그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나가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제가 나갔잖아요. 행동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팩트는 나갔다는 거.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그 좋은 환경 놓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강화도 가서
지난번 제 제자 옛날에 제자 와서 설교한 거 들었죠? 이제 목사님 되셨죠? 강화도 1년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셔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부천으로 가서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대단한 찬양자를 배출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뭐 저희 딸이어서가 아니라 저희 딸들이 어디를 내놔도 찬양 귀에 안 들어와요. 제 귀가 커져가지고. 예, 죄송해요. 뭐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이런 찬양자를 배출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 떠나면 안 돼요.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행동. 하나님이 기도하다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고 막 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수다 떨고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수다 떨지 말고, 그렇죠? 영양가 없는 수다 떨지 마.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제가 아까도 밥 먹고 잠깐 나눴는데 밥하러 가가지고 좀 부친 거예요. 이제 여러분 60이 넘었잖아요. 힘이 부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지금 몇 명인데 내가 밥하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막 이랬는데,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 다윗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낮잠을 자다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갖고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게 돼갖고 하나님 앞에 그가 아주 그 삶에 큰 리스크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개인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네가 지금 전선에 나와 있는 거다. 응? 네가 사역 전선에 나와 있는 거다. 우리 교회가 부흥됐고 권사님들 많이 있고 교인들 많아졌다고 제가 안일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막 사원이 집에서 그냥 톡톡거리고 그냥 집에만 앉아서 홈웨어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만 들어앉아서 낮잠만 자면 제가 무슨 죄를 졌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었을까? 하나님이 네가 전선에 나온 거다. 사역 전선에 나온 거. 그래갖고 힘이 나는 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형통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 저는 그 말씀에 확 은혜가 돼서 힘이 나는 거예요. 안 피곤해 보이죠? 오늘 새 가족이 더 빛이 난대, 나보고. 더 빛이 난대. 그래서 제가 또 힘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세요. 나 그 물통 메고 뛰가는 모습, 뒷모습 보고 분명히 내 뒤에 왔거든요, 차가. 근데 앞에 서가지고 물통을 메고 그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청년들 목마르니까 찬양팀이. 그 뛰어 올라가는 청년을 보고 제가 가슴이 막 정말 뭉클하면서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청년 다윗 같은 우리 예선이가 다음날 뛰지 말아야 되잖아. 다음날 또 뛰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저기 우리 다영이하고 누구야, 우리 동인이가 가가지고 못 뛰게 말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찬양이 뜨거우니까 앞에 리더만 있는 게 아니라 나 뛰어나가는 거야, 앞으로 애들이. 그러니까 뭐 예선이가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또 쓰러질까봐 붙잡는.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일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이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제 행동하세요. 영향력을 줘야 돼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 청년들을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에게 세상은,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직 젊으니 실컷 즐기라, 시간이 많다 라고 속삭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잠시뿐이다. 우리의 시간은 청년의 시기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그 다음에 토머스 브라운은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혼 속의 작은 괄호 하나에 불과하다. 청년기에 허송세월을 만회할 시간이 남아 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도적인 삶을 시작해야 된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기로 집사님 가셨나? 최근에
김은혜는 있네. 뭐 얘기해도 뭐 괜찮지만 좋은 얘기니까. 아니 그 시누이가 우리 김은혜 시누이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아버지한테 찾아왔대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은혜를 받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시집갈 때 나를 시집갈 때 해줄 미천이 있죠. 그거를 고등학생이 1,000만 원을 주세요 그러더래요. 왜? 그 모항교회 여러분 작년에 수련회 갔던 그 모항교회 건축할 때 건축헌금 한다고. 여러분 저는 거기에다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장로님 국장로님 더 대단한 것 같아. 그 고등학생에게 1,000만 원을 줬대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믿고 그 1,000만 원 헌금을 했대.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교회 가겠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랬더니 네가 성적을 내와라. 성적을 내와라. 그래서 반에서 1등인지 전교 1등인지 전교 1등이냐 은혜야? 반에서 1등을 해갖고 왔더래요. 반에서 1등을 해갖고 와서 아버지 교회 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신사적이셔.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이 청년 때만 그랬냐? 저는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때 그렇게 아유 왕년엔 나도 다 그렇게 했어. 나도 교회 처음 나올 땐 다 그렇게 했어.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거 방송에 내보내지 마세요. 우리 은혜가 하지 말래. 근데 어떻게 시작했는데 뭐 어때? 그쵸? 막 나한테 막 아니 이건 뭐 좋은 말이니까 아니 남편이 명품 가방을 사라고 돈을 줬대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명품 가방이 왜 필요해? 헌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큰 교회래요. 큰 교회 선한 목자교회 교인인데 자기가 꿈이 뭐냐면 훗날에 애들 다 키워놓고 빈 예배당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고. 여러분 청년 때 믿음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장년이 돼서 결혼을 해갖고도 이어가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책에서 본 건 다른 사람 얘기 백날 해야 감흥이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억울해지고 훗날에 후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그럼 사모님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후회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오늘까지 한 길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 불렀던 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숨질 때 내가 하는 말 내 구주 더욱 사랑 주님 사랑. 오늘 주제가 뭐죠? 그 사랑 알라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알면요 여러분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도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버드 가라 막 예일대학 가라고 예일대학 얘기한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된 최고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도 없어. 그럼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그렇죠?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오늘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제가 1시간 하지 않아요. 30분에 끝내 딱 제가 30분 준비한 거예요. 제가 30분 아직 2분 남았어요. 네, 결론 지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가만히 서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불편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또 청년국도 밥 배러 가야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전선에 나간 거야. 축복이죠. 저는 내가 건강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 환경에 누가 발목을 잡으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고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신 환경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삶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도 학생부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학생부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바지가 벗겨지도록 찬양했는데, 병원에 실려가도록 찬양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 부담될 것 같아. 여러분들 오늘 밤부터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청년부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기다 또 유명한 강사님 두 분이 오신다며. 유명한 강사님들이 두 분이나 오신대요. 그래서 저도 체력 보강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 받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고 쓰임받는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